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만 기억을 해도 반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 우리가 살다가 앞뒤가 꽉 막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소위 길이 안 보인다, 뭐 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답이 없다, 뭐 저 사업은 답이 없다, 저 가정은 답이 없다, 저 사람은 답이 없다. 소위 말해서 답이 없다고 말할 때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이 없을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시험 많이 있었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시험, 뭐 자격증 시험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험을 치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답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답이 안 보여요. 그럼 답이 없느냐? 실제는 4개 중에 1개 답이 있는데 내가 그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낙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길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실패더란 거예요. 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후회를 해도 이미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고, 또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뭐 건강으로나 참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이제 읽다 보니까 사실은 보상받을 그런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갔는데 내 인생 끝날 내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었다면 나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놔놓고 내가 틀린 잘못된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한번 잘못 치면 다시 공부하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자는 내가 아침에 길을 걷다가 답을 찾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나는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다.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여 10년간 그야말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수도 생활을 했는데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야말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을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그분에게 이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여러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The Road, 유일한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천국과 지옥 어느 길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답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의 길도 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 자, 우리가 이게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이냐, 사람이 누구이냐, 자신의 존재를 먼저 발견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진화에 의한 그런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흙으로 빚어 만드신 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뭘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인가?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의 고향인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육체는 언젠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행통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동물은 이렇게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본능만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배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인생을 포기하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고 그 영혼이 죽으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지면은 이것은 둘째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내가 영접하면은 받아들이게 되지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부모 잘 만나도 자식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거는 엄청난 권세예요. 군에서 대령에서 서타 장군으로 진급을 하면은 한 49가지의 대우가 달라진답니다. 그렇다면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대우가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될까? 인생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 손잡고 가다 아빠 이거 하면은 아빠는 걱정을 해도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그야말로 아빠 손을 잡고 아빠 이것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오늘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초청장을 받고 우리는 즐거움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두 가지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쪽 분위기는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산 사람은 어깨도 산다. 왜 죽은 사람이 불쌍합니까? 그분이 천국 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막자 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분이 천국 갔을 경우에는 그분이 불쌍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참 효를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그분이 불쌍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하여대 초대 총장이 있던 김한란 박사가 내가 죽거든 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마라. 나는 천국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언젠간 이 세상을 한 번은 떠날 것인데 그때에 천국의 행진곡을 불러드리는, 빵빠레를 불러드리는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가 참 그간이 운구될 때 옆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목소리가 그냥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마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듣고 싶을 거예요.
이게 뭔가? 오늘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초청장을 받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이제 다스리지를 못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었어요.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진화에 의해서 만든 진화.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이 지구에 먼지가 쌓여 있었을 것이다. 그 먼지에서 세균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세균 속에서 아메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파충류, 양수로, 포유류, 원숭이, 유인원, 인간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 DNA가 발달하기 전에는 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하면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지구상 어디엔가 원숭이와 우리 인간 단계 꼬리 달린 인간이 어디엔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구 어디에도 꼬리 달린 우리 인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숭이의 염색체는 이렇게 5개이고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절대로 이 염색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진화론이 사실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오늘 학교 폭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 먼지라는 거요. 우리 인간은 동물의 연장성에서 조금 IQ가 높은 고등동물이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 그야말로 사자가 힘없는 이렇게 사슴이나 양을 잡아먹는 것이나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집단 괴롭히고 그거 무슨 상관이냐? 왜? 오늘 우리의 인간에 대한 그 존재의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왜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이 러시아 소련 스탈린은 공산혁명 때 4,500만 명을 죽였대요. 중국의 이 모택동은 6,300만 명을 죽였대요. 북한의 김일성은 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700만 명을 이렇게 죽였고, 월남이 공산화될 때는 1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그 고사포로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사람을 몇천만 명, 몇백만 죽입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 잡아먹는 것이나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개 잡아먹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진화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사상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유물론, 우리 인간을 물질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소모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하고 필요하면 또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상이라.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성평등을 많이 주장합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성평등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되지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은 양성평등이에요. 남성과 여성. 이 성평등이란 뭔가 하면 이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70가지 성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소, 닭, 개, 돼지 와도 결혼할 수 있는, 그들과 또 섹스를 하고 있는 그들의 성하고 사람의 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섹스를 하는 이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이제는 벌금을 물고,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이것을 감옥에 넣겠다라는 것이 이게 동성애 법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이렇게 찬성했습니까? 응?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가정은 파괴가 되는 것이고, 사회는 이제 병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이 에이즈와 같은 이런 질병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에이즈 한 사람 걸리면은 그 한 사람에게 대한 치료비가 5억이라는 거예요. 그걸 국가에서 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이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을 잡고 생겼는데 내가 끝에 가보니까 내가 잘못되더라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신화. 신화. 이 우리나라는 당군이 신화라고 그럽니다. 당군. 이 당군의 이 유래를 보면은 태백산 동굴에 호랑이와 곰이 하늘에서 내려온 한웅이에게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마늘하고 쑥을 먹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더니 호랑이는 성질을 급해서 도망가 버리고 곰은 밀어내가 앉아 있다가 여자가 되어서 그래서 한웅과 결혼해서 당군 왕금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조선의 이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하나의 설화, 이야기, 이거는 이렇게 전설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가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 일본의 신화는 일본의 어떤 신이 이렇게 붓을 가지고 이게 물을 찍어서 그걸 갖다가 떨어뜨리더니 일본의 열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는데 각 나라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신화를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모든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범신론의 사상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는 신이 3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신이고 쥐도 신이라. 그래서 텔레비 보니까 이 식사하는데 쥐가 호로록 와가지고 밥상에 올라서 막 먹는데 그 신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신이 800만 개요. 뭐 이게 지진이 나고 해리 일어나고 뭐 자연의 재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을 하나보다 2개, 3개 섬기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도 계룡산에 가면 신백화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양산, 나무에 목신이 있다 그러고, 저는 어릴 때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갔어요. 왜? 화장실에 가면 빨간 손, 검은 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넘어지면 3일 안에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신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그런 공포가 있을 정도로, 그것뿐만 아닙니까? 하늘에 이를 성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그 나라의 설화, 이 신화에 근거된 범신론의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정보, 가짜 지식에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는 그 산신령에게, 그 용왕신에게, 그 목신에게, 그 어떤 신에게 빌려 찾아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이란.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5절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전부 다 묶어서 이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렇게 답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한 대가 멈췄었습니다.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멈추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당황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세단 한 대가 싹 지나가더니 이렇게 그 차가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세가 드신 이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서가 있냐고. 이 자동차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도와주세요. 본네트를 열더니 어떻게 하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AS를 받습니까? 그 가전제품을 만든 그 회사에서 AS를 받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그 자동차를 만든 그 공장, 그 회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고장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장이 난데 우리 인생의 고장은 누가 잘 고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이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 원통한 것은 왜 여호와께 수리함을 받지 못하느냐. 수리함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를 지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원통한 일, 나의 억울한 일, 나의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길도 정답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도. 행복의 길도 정답이 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바른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도덕.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착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학생이 되는 것이고, 그 결국 뭡니까? 이 바른 생활은 내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률이요 세계에서 1위래요. 1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그 비율이 세계에서 1위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마다 평생 교육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교육, 그야말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교육의 기회, 이 교육의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킨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은 세계에서 전부 다 1위를 하고 있대요. 이게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혼 대비 이혼율이 1위래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고 미용실에서 나올 때 최고의 인사가 무엇인가? 다시 안 보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녀자가 유흥업소 종사자가 200만 명이라. 무속인이 대한민국 국군보다 많습니다. 70만 명이에요. 어떤 법적인 문제, 사회악을 가늠하는 형사소송 일본의 10배, 양주 소비량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 교통사고가 OECD 국가 중 1위고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이 젊은이들이 100만 명이 넘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인구 비율을 볼 때 세계에서 1위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성 노조가 대한민국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교육이 없어서 이렇게 미개한 행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식의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손주가 얼마나 이쁜데요,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쁜데요, 누가 천사 같은 우리 아이의 마음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 크면은요 여러분 욕부터 먼저 배우고 할기고 빼앗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죄부터 먼저 행동합니다.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은 절대로 생명나무는 네가 취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취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바로 이 마귀가, 사탄이 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끝에 가보면 어떤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기준에서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그 선악과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반납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지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는 것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술 친구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은 내가 나갔는데, 이제는 술 친구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은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술 친구를 만나면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지면은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만식 선생, 민족의 지도자, 독립운동가,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분은 1882년에 태어나서 이 195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16세까지는 그야말로 이 불량배 있대요. 이렇게 술 친구들끼리 어울려다니면서 패싸움하고 도박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못된 짓은 다 했대요.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나라가 일본한테 망해가는데 젊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방탕하면 어찌하겠나. 그 좀 서툰 한국말로 했지만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술이 착 깨버리더라.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이렇게 숭실학교를 다니게 되지고, 나중에 그분이 이 민족의 참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경찰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곳이지만 교회는 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교회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안 된다는 이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은 그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가 고재봉 하면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들어가면은 고재봉이가 나옵니다. 1963년도 이분이 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군 형무소에 갔다가 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소위 말해서 그 중대장 집에 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숨기지 않았는데 자기가 숨겼다는 그 누명을 쓰고 자기가 이제 군 형무소 갔다 오니까 억울해. 그래서 내가 밤에 몰래 가서 중대장 자는 일가족을 도끼를 가지고 이 6명 목을 다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때에 한 분이 그 고재봉이가 갇혀 있는 군 형무소에 가서 꾸준히 전도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기는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여기서 또 믿고 그런 게 자기 귀찮아요. 자기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형무소에 같이 있는 이 죄수 수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예수 믿지 않으면 내처럼 되니까 예수 믿으라. 그래서 이 예수 안 믿겠다고 좀 이렇게 뭐 미적미적 하면은 이 손가락을 이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눈을 주시버려요.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막 눈이 빠질까 싶어서 막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해서 3,000명을 전대. 3,000명을 전대인데, 이분이 사형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조금만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1993년대 지존파 사건이라고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뭐 그때 당시는 신문 완전 도배를 했습니다. 김기환이라는 25살 청년이 사회에서 가진 자, 소위 말해서 좀 이 기득권을 가진 이 부자는 전부 다 해모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죽이고 돈 빼앗고 그 사람들을 안매장하고, 안매장하는 것도 이게 증거가 있다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잡혔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형을 이제 언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있으면은 죽을 몸인데 뭐 뭔다고 그들이 뭐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책을 넣어주면서 이게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계속 내가 교회를 다녔더라면은 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참 비록 이렇게 이 죄인으로서 사형의 그런 언도를 받았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들이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비록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천국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국 그러면요 신사의 나라를 그러잖아요, 그죠? 신사. 그런데 역사적으로 신사 아니에요.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해적의 나라였지만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까? 그것은 미국에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청교도라는 이 프리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집을 지면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들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요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지배하고 있는가? 미국 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이 전 세계에 그야말로 이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 어떤 시련,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 남편 변화되어지고 내 자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 가정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도 여러분 이 답이 있습니다. 천국 길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길 또 답이 있다. 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길도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 금메달을 딴 것이 70년대 조런 선수를 통해서 수영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막 70대 조런 선수가 이 수영 금메달을 땄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신문에 도배를 했는지. 그래서 이분이
수영을 통해서 대한해협을, 해내탄을 건너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저 영국에서는 이 도버 해협을 건너는 그런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낙동강 강 하나도 지금 못 건너는데 대한해협을 건너고 도보해협을 건넌다, 이거는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수영 실력으로서 내가 부산항에서 미국 LA까지 태평양을 건넌다, 그건 100% 죽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박히기 때문에.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구조선 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인간성이 착하고 저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착한 삶이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삶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여러분요, 이 착함의 기준이 그야말로 개미 허리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다 갚아 놓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이뤄놓으셨어. 그래서 이 밤에 십자가에 네온이 들어오는 이거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벌의 마이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난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십자가가 이 의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니라. 여기서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목사님, 꼭 뭐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천국 가는 것이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자를 믿어도 되는 것이고, 남무 호랑교를 믿어도 되는 것이고, 석가를 믿어도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다 그거 종교랑 같은 거 아닙니까? 끝에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서울을 갈 때에 꼭 뭐 KTX 타고 가야 됩니까? 뭐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사정에 따라 걸어도 갈 수 있고, 이게 무엇인가? 꼭 지점에 가면 다 만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가면 만난데 이리 가든지 길은 다르지만은 다 여기 가면 만난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소위 말해서 종교 다원주의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뭐 꼭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다 끝에 가면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은 뭐 KTX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뭐 만날 수 있지만은 천국은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가짜 정보에, 이 가짜 지식에 더 이상 세뇌당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정답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꼬불꼬불한 인생, 뺑글뺑글 도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직선을 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천국 영생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도 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전에는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느냐 고민했어요. 이제는 내 심령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천국이 모인 사람들이 가정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7과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킹덤, 이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이 천국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는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같은 그런 심령 천국을 누리다가,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다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무슨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내가 천국 티켓을 사야 되고, 내가 무슨 수고를 얼마나 해야 그래서 공로를 쌓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밖에서 대문을 두드릴 때에 안에서 열어줄까 말까,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그분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집사를 통해서 두드리고, 정 집사를 통해서 두드리고, 아무개 집사를 통해서 두드리고, 그래서 두드리는데 내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오늘 이 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 놔뒀다 언제 쓰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지고, 이 시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했지만은, 그런데 내게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낳았어. 생명이 탄생을 했어.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 이 아이는 내가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 내가 누구 집 자손인지도 몰라. 이 아이가 크면은 엄마가 가르쳐주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자라면은, 그때 2019년 그래 10월 27일 그때 내가 예수 믿었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 알기 위해서는 되는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찌찌를 먹고, 아이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이가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엄마 찌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령한 첫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어.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지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은 꼬불꼬불하게 가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면서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오르막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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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전진이 안 돼.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직선을 향해서 가는, 직선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직선거리를 갔어.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이렇게 축복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답을 몰라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술도 그분만이 유일한 답이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일평생 동안 직선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